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인 아덴에서 39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9마일이면 자동차로 대략 30분 거리입니다. 이렇듯 올림픽 발상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고린도 시민들은 운동 경기에 꽤 익숙합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의 발상지로 누구나 경주자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의 경주자이며 하나의 운동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비유했을까요? 경주의 주된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상급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선포되고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더욱 헌신했고 더욱 충성했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처럼 상급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지나치게 은혜주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구원에 감격하여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아니, 구원만 받으면 되지.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이지.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턱걸이를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만약 바울이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인이었다면 굳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살해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통,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구원에 만족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즉 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단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운동선수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고된 훈련을 감내합니다.
그뿐입니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 선수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타성을 끊어야 하고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입과 행실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훈련하다 보면 기량이 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뜨거운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승에 대한 야망이 없는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름박질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점에서 바울이 다름박질을 한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름박질이라는 표현은 신앙생활에 있어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구원만 받으면 됐어. 난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천국에서 상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면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넘어 상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무엇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감추었던 만나,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 흰돌 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빛나는 새벽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상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급하는지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에서의 행복과 영광은 내가 상을 받는 데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던지고 또 내던졌습니다. 이 땅의 영광과 평안한 삶을 내던지고 힘들고 거칠고 고단한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심지어 외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전부 드린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한 깨달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치고 굼벵이처럼 기어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다는 것을 알기에 도무지 세상의 재미, 세상의 보화, 세상의 영광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와 상급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더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상급을 아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구원을 넘어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